렘넌트는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입니다. 내가 정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 영적 황제의 길에 있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 시작이 복음이고 이제 말씀입니다. 제가 정말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것이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복음은 완전하다고 하고 복음은 능력이라고 하는데 왜 나는 능력이 없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아니,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습니까? 그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을 들으는 자리에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질문이 사라져요. 어느 날. 어느 날 바뀌어 있어요.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 가난이 문제가 아니었어. 가난은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됐어. 나는 너무 무능해갖고 인간관계가 안 됐단 말이야. 근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길이 됐어요. 저는 너무나 이 세계복음화와 안 맞는 체질이란 말이에요. 미래도 모르겠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정확한 것을 붙잡는 시작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안 되는 게 축복이었어. 되면 안 됐던 거예요. 왜? 복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완전한 것을 예비해뒀다.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길을 예비해놨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가 없구나. 자, 오늘은 우리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확실하게 시작해야 됩니다. 뭐냐? 나는 지금부터 정말 복음 그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이제 말씀으로 누려야 되겠다. 내가 문제 와서 그걸 막 극복해갖고 체험해서 누리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이제부터 복음 누리는 증인 되고 많은 사람 살리는 증인 되겠다. 이렇게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자, 글씨가 좀 깨졌지만 그래도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9절 11절 말씀은요, 바울이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 쓴 말이에요. 감옥에 갇혔을 때, 그것도 억울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병들고 힘들고 괴로울 때 쓴 말씀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런 뉘앙스가 나옵니까? 지금 내 문제 극복하는 그 기도했나요? 아니잖아요. 바울의 기도는 어땠어요? 오히려 내가 지금 너무 복음 누리고 영적 황제의 길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 축복이야. 그래서 나는 오히려 너희들이 누렸으면 좋겠어. 나는 감옥에서 특혜를 받고 있는데 아니 밖에 있다고 자유하다고 하는 너희들이 지금 내가 보니까 흑암의 노예인 것 같아. 너희들이 문제의 노예인 것 같아. 너희들이 오히려 더 괴로워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오히려 기도한다. 어떻게 해요? 정말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이 너희 속에 더 풍성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길 원한다 하면서 뭐예요? 너희가 이제 진짜 지극히 선한 것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분별력이 있기를 기도한다. 말씀을 통해. 그러면서 정말 너희들이 진실되기를 원한다. 뭐예요? 이제 정말 거짓말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죠? 나는 어려워. 그거 거짓말이에요. 복음 안에 있으면 진짜 잘 보면 나 안 돼. 그거 거짓말이라니까. 사단이 준 거짓말이라니까. 나는 못 하겠어. 그런 거 없어요. 네? 진실되길 원한다. 그러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길 원한다. 하나님 주신 증거들이, 성취의 증거들이 계속 풍성해져서, 아니 열매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만큼 증인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이 축복을 진짜 누렸고 누리고 있고 이걸 전달했던 바울은 위기 때 오히려 가장 큰 축복 받았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복음이 더 전달됐어요. 오히려 감옥에 갇혔는데 빌립보 교회가 더 살아났어.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요 엄청 능력 있는 교회들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응답이 온다, 뭐 문제가 온다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300%를 누리면 되겠다. 자, 먼저 오해하지 마세요. 시작해 듣겠습니다. 뭐냐? 항상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살아나요. 내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 말씀이 있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삽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내 생각대로 살게 돼서 반드시 영적 문제, 한계 생깁니다. 아담과 하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 있을 때는 승리했단 말이에요. 축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 떠나니까 그때부터 저주, 재앙, 사단 문제가 온 거예요. 그게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았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말씀을 붙잡은 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건 막연한 생각이잖아.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까?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누려지고 말씀을 전하게 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경의 모든 응답받은 렘넌트들의 특징입니다. 알겠죠? 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도요 이 자리에 있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자체가 응답이라니까. 여러분 말씀 듣잖아요. 이런 하나님 말씀은 어디 가르쳐 주지도 않아. 사람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되고 그 말씀을 가진 사람은 세계복음화의 영적 황제의 길로 간다.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듣게 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딱 생각하세요. 나에게는 말씀이 약속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으로 있냐 없냐 그것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는 작게 붙잡았는데도 하나님은 300%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300%냐?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하는 현장 용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는 100%잖아. 그치? 내가 아무리 잘해봤자. 근데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내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말씀을 작게 붙잡는데도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그 길로 확실하게 인도하시네. 자, 그래서 항상 순서는 이래요.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 표를 만들었냐면 여러분들이 실천해보라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를 그리고 그대로 한번 써보세요. 구원과 생명이 되는 근본 말씀이 나에게 있는지. 그렇죠? 성경에 있는 렘넌트는 다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내게 임해서 미션이 되는 말씀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너무나 답이 돼 갖고 이거가 너무 좋아서 막 누리고 전하는 말씀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내가 어느 날 말씀이 성취되는 게 계속 보여. 그 자리에 있어. 쓰임 받아. 자, 이게 말씀이 살아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게 진짜 나의 응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어렵게 썼는데 쉽게 예를 들어줄게요.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요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 자, 요셉은요. 일단 너무 어려웠어. 여러분들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네. 내가 봤을 때 그 요셉만큼 어려움 당한 친구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거 그 어디 내밀지도 못해. 알았죠? 네. 여러분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성경에 있는 렘넌트는 훨씬 더 어려웠어요. 조건이 안 좋았어. 그런데 이 요셉, 그렇죠? 요셉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니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은 안 되고 왜 이렇게 우리 현장은 어렵고 시대는 악한지 이유를 몰랐단 말이야.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 있는 흑암 세력을 알게 된 거예요. 뱀, 이 사단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왜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노아 때 다 망했잖아요. 그렇죠? 노아. 그래서 이제 홍수가 나서 다 없어졌다. 네피림이 다 사라졌단 말이야. 근데 노아가 살았어요. 계속 그 뒤에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 노아가 있었어요. 알아요? 네, 아무튼 성경 잘 보면 노아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전했단 말이야.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살았어. 한 50년 동안은 같이. 노아 시대랑 아브라함이랑. 이해돼요 이 말이? 복음을 들었겠죠? 아브라함이 이거를 요셉에게 또 전달한 거야. 이 복음을. 아브라함, 그 밑에 이삭, 야곱. 그렇죠? 그런데 요셉에게 어느 날 그래 내가 어려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진짜 걸 보게 하시는구나. 우리 가정에 있는 흑암, 지역에 있는 흑암, 세계에 있는 흑암을 꺾을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나는 왜 어려운 부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질문했는데 우리 가정 가문은 어려움 겪으라고 주신 가정이 아니고 세계복음화라고 주신 가정이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 말씀 주셨잖아. 그렇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가나안에 사는 것도 우리가 여기 형들하고 내가 사는 것도 세계복음화라고 하나님 주신 가정인데 그 말씀을 놓치니까 서로 싸우는 거지. 그렇죠? 그 말씀 서로 다 붙잡았으면 진짜 응답받고 갔는데 그럼 나라도 붙잡아야겠다라고 딱 어려움 속에서 찾은 거죠.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부터 또 그 아담 때부터 주셨던 이 복음이 말씀 우리 가정에 와 있네요. 세계복음화라고 주신 가정이네요. 근데 저라도 붙잡겠습니다. 딱 붙잡고 누렸어요.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예배했겠죠? 혼자 기도했겠죠? 근데 오늘 꿈에 나올 만큼 누린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셨어. 나는 이제 앞으로 이 세계복음화의 지도자가 맞구나. 그러니까 이걸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너무 확실한 미래를 찾았어. 누가 봐도 그 하나님 주시는 성공의 길, 세계복음화의 길을 확실하게 찾았어. 그럼 자랑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말하게 된 거예요, 주변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누린 거예요,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게 성취가 됐어요. 요 사이에 어려움이 너무나 많았습니다만 상관없었어요. 오히려 바로 왕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이스라엘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 자리에 어느 날 있게 된 거야. 요셉은 한 번도 총리 되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요. 총리가 돼서도 성공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성공자라고 생각했어. 왜? 말씀에서 기준이 바뀌었어. 세계복음화. 자, 요렇게 인생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아직 여기 끝까지는 안 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괜찮아요. 이미 요셉은 복음과 1000명 임할 때 이미 이 말씀이 성취될 걸 알았어요. 그게 다예요. 청소년 때 알았다니까? 말씀이 맞다. 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거다. 알면 끝이에요. 왜 이걸 보여줬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일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멘으로 딱 받아들이고, 그래, 내가 가정 문제 제일 어려운 부모님, 가정, 여기서 내가 요셉처럼 세계복음화는 그 길을 찾아야겠다. 이러면 돼요. 알겠죠? 네. 자, 다윗 여러분 잘 알죠? 요셉은 렘넌트 7명의 대표 주자였고, 다윗은 히브리서 11장의 주요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다윗도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양치기가 막 그게 쉬웠겠어요? 엄청 어렵죠. 근데 다윗은 부모님으로부터 그리고 계속 교회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오. 하나님이 너의 목자야. 이걸 다 붙잡았어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복음을 누렸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야. 양을 치는데 복음을 깨달았어. 공부를 하는데 복음을 깨달았다니까. 이 정도 복음을 누렸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 말이? 내가 하는 작은 일이 복음 깨닫는 길이 된 거야. 아, 진짜 내가 양을 치다 보니까 양이 얼마나 어리석고 힘든지 알았어. 그만 나도 그렇겠구나. 나도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고 힘든 사람인데 목자가 다 도와주잖아. 하나님도 날 도와주시겠네? 깨달은 거죠. 나는 부족함이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작은 업 있잖아요. 학업, 공부 이런 것도요, 진짜 복음 깨닫는 길이 될 수 있다니까. 응? 그래서 공부 어려운 게 아니고 공부가 오히려 나의 길이 될 수 있어. 그래서 공부를 소중하게 여기라 이 말이에요. 열심히 하라 노력하라는 건 그 다음 얘기예요. 알겠죠? 어느 날 아니 목사님이 찾아와서 얘기를 해줬다니까. 사무엘 목사님이 찾아왔고,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기름을 딱 부어버렸어. 그래? 아니 아무리 무능해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넌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그건 될 거야 안 될 거야? 당연히 되잖아요. 알았어요. 청소년 때. 나는 어려움을 당해도 순조롭게 가다 어차피 왕이 돼서 세계복음화 할 렘넌트구나. 그러니까 이때부터 끝난 거예요 사실. 미래를 안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임했을 때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누리면서 가는 거야. 그냥 말씀 따라. 다윗이 가는 길이 얼마나 광야길 쫓겨다니는 게 험악했어요. 근데 항상 그때마다 글을 썼어. 야, 여유가 너무 넘쳤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문제와 오거나 어려움 오거나 힘들 때마다 글을 써봐. 오히려 작품을 남겨봐. 에디슨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너무 안 나와 영감이. 근데 계속 기록했어. 연구일지. 그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작품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야 진짜 이게 쌓여 갖고 온 것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니이다 하면서 말씀 따라갔어요. 어느 날 다윗이 그 자리에 가 있어요. 왕 되려고 노력한 적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세우셨어. 왕이 돼서 성공이 아니었어. 오히려 뭐예요? 1천망대 세우고 세계성전 준비할 사명의 쓰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붙잡으세요. 우리 여기 있는 렘넌트들은요, 난 앞으로 교회 살리는 주역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것 속에 가장 최고의 것을 말씀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바울 잘 알죠? 네, 바울은 어떻게까지 복음을 누렸냐면, 오히려
반대로 누렸어. 내가 좋아했던 거, 내가 자랑하던 거, 나 학벌, 배경, 그리고 실제 지식, 그게 오히려 복음에 방해된다라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누렸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그게 다 배설물, 그걸로는 세계복음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만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바울은요 영적 문제가 있었거든요. 진짜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외부의 어려움도 어렵지만 진짜 이 내부의 어려움은 말 못하거든요. 내가 시달리는 거, 내가 우울한 거, 내가 막 자꾸 막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거, 이거는 진짜 막 숨겨지지가 않아. 나 빼고 다 아는데 다 모를 거라고 생각해. 얼굴에 다 나오거든요 사실. 근데 나도 괴롭잖아요. 바울이 그랬단 말이야. 아무리 가져도 안 돼. 똑똑해봤어, 열심히 해봤어, 배경 가져서 안 돼. 근데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게 다 뭐야? 오직 그리스도와 하게 되는 계기였구나. 이렇게 누렸다니까. 그래서 여기 똑똑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바울과 같은 응답을 주실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진짜 그거 다 발판이구나. 어느 날 바울에게 선생님을 통해 딱 말씀이 임했다니까. 너는 앞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살리기 위한 내 이름 전할 택한 그릇이야. 그날로부터 바울은 끝났어요. 그 뒤에 또 나와요. 9장 16절에 이 사람이 얼마나 고난 당해야 될지도 얘기해줘라. 고난도 따라올 수 있다라는 걸 미리 얘기해줬어. 그러니까 바울은 그때부터 핍박, 고난, 문제, 시험 이거 안 속겠다. 딱 나는 세계복음화. 바울은 아예 어떻게 말씀을 누렸냐면 나만 누린 게 아니야. 이제 같이 누리게 해야 돼. 이제 후대들이랑 같이 누려야 돼. 그래서 회당, 서원 같은 학교에 들어갔고 하나님 나라에 광론하면서 누렸어요. 이렇게 말씀을 너무 누리고 싶으니까. 근데 어느 하나님이 바울을 딱 가이사 황제 앞에 세우시고 로마를 살리고 후대를 키우는 자리에 딱 세우신 거야. 자, 여러분 여기 봤을 때 여러분들의 노력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이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막 애써야 될 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그거를 진짜 누리다 보니까 너무 행복해지고 답으로, 그리고 이걸 막 전하고 싶고 어느 날 성취가 돼 있고 되어지는 응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300%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시작을 제대로 하시고 이번 주에 진짜 한번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번 포럼해 보세요. 나는 구원과 생명이 되는 근본 말씀이 뭐가 있지? 난 복음을 어떻게 말씀으로 누리고 있지? 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자, 그것도 맞는데 복음 성구로 여러분들에게 진짜 근본과 생명이 되는 그 복음 성구 찾아. 알겠죠? 없으면 선생님들하고 포럼해. 같이 찾아. 친구들하고 같이 찾아봐. 나의 1000명, 내게 2만 1000명이 되는 말씀 뭐가 있지? 세계복음화 맞지? 성구로 찾아보세요. 실제로. 그걸 기록해 보란 말이야. 써보고. 그렇죠? 진짜 내가 누리고 있는 말씀 너무 힘이 되고 이거 막 친구가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맞죠? 맞는데 성구로 찾아보시라고. 왜냐면 전달해야 되니까. 난 앞으로 미래, 하나님 주신 확실한 미래, 그래 맞지, 영적 황제의 길. 근데 성구로 찾으시라고요. 알겠죠? 말씀 정리를 한번 해야 돼요. 자, 이제는 이 정리가 된 우리 렘넌트들은 이번 주에 또 앞으로 이제 300%로 누리는 겁니다. 아까는 말씀 정리였다면 이제는 300%야. 자,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나에게 말씀이 성취돼서 임하는 걸 100%. 그걸 보고 오직. 이제 내 현장에 말씀이 임해서 성취되고 역사되는 것을 유일성. 앞으로 내 미래에 말씀이 역사할 것을 미리 보는 걸 재창조. 쉽죠? 나, 현장, 미래. 이렇게 누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중요한 시간표라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일단 과거를 한번 보세요. 과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그거, 여러분 생각하는 그거예요. 그거. 과거. 저는 부모님 배경이 없었습니다. 배경이 없었어요. 미자립교회 목사님 아들, 목회자 아들, 시골 시골 출신, 완전히 뭐 군단이 그리고 이제 가난해 갖고 청소년 때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 여러분 너무 좋겠죠? 학원도 안 다니고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축복이라니까. 근데 저 학원 가고 싶었거든요. 가보고 싶었거든요. 학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했거든. 근데 가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과거인데. 그거 부모님의 환경이지, 그거 뭐 어떻게 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 처음엔 상처였어요. 나는 왜 이래? 나는 안 돼. 아, 진짜 나는 왜 이런 데서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은 왜 이래? 그렇죠? 근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또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야, 그거 상처 있으면 너도 그 수준 되는 거야. 너는 빨리 그 수준 뛰어넘어야 돼. 그건 어른들의 형편이지 너 건 아니잖아. 가난하다고 다 어려운 거야? 아니 부모 배경 없다고 다 실패하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네가 진짜 기도할 수 있잖아. 그래서 제가 내가 이 수준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뭐 작게 했어요, 작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 문제될 게 없구나, 이걸 붙잡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확인해 봤어. 렘넌트 7명도 확인해 보고. 근데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확인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사복음서. 아니 예수님도 고통을 당하셨단 말이야. 예수님은 죽으셨단 말이야. 아니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단 말이야.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단 말이야.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단 말이야. 아니 그럼 죽음도 살리신 분이 나의 죽을 육체도 살리지 못하겠느냐? 아니 그게 너무 확 와닿는 거야. 렘넌트 7명 봤을 때는 솔직히 조금 그랬어요. 응?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행적을 묵상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죽으셨다 살아난 거와 그걸 묵상하는데 이거는 게임이 끝난 거야.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 있어. 그것도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보좌의 능력을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아무리 사람이 제일 문제가 더 죽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끝났구나, 믿어졌어요. 100%. 그때부터 이제 끝났어. 그리스도가 묵상되면서 끝났어. 나는 이제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 듣고 주일 예배 때 말씀 듣고 질문하기 시작했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엄마 안 바뀌고 아빠 안 바뀌고 우리 가정 안 바뀌고 어떻게 되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죠? 너무 쉬웠어요. 여러분들 쉽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반대 걸 생각하면 돼. 다야 그게 반대 거. 너무 쉽죠? 엄마 바꿀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바뀌어야 돼. 그럼 끝. 그리고 가정이 어려워? 아니야. 거기 네가 파수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제가 붙잡은 거예요. 우리 가정은 부모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구나. 나를 키워주시고 얼마나 감사하냐.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효도하고 살리고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오직이야. 근데 거기까지는 좀 생각 좋은 불신자도 할 수 있어. 근데 이건 아니야. 발판. 오직을 발견하고 계속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야? 난 앞으로 세계 무너져가는 가정 살리는 선교사구나 까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생각만 했는데 어떤 응답이 왔냐? 뭐 싸우고 안 싸우고 화해하고 안 해하고 뭐 그거는 이미 뛰어넘었고, 부모님을 모시고 한 팀이 돼서 선교지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회 세우고 연결해드리고 오게 되는 선교 응답까지 받게 됐어요. 저는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이제 비전 트립도 가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청년 때
부모님을 모시고 선교를 가게 되는 응답이 됐어요. 저는 이게 저에게 있어서 가정의 최고 응답을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예요? 그냥 동역자로 계속 전도운동 같이 하는 한 팀.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가정 문제 있어요? 부모님이랑 선교 한번 꿈꿔보세요. 엄마 데리고 나 선교지 가야겠다. 해보라니까 진짜. 그게 완전 뒤집는 언약이야.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들 부모님과 뭐 하라고 하나님 붙여주셔서 부모님 선교하라고 붙여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뭐 이렇게 그 배경이 있어갖고 여러분 끌고 다닐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뭐 선교지도 가고 뭐. 근데 여러분들이 주도해서 가라니까. 진짜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엄마 아빠 제가 이 선교 캠프를 기획하는데 엄마 아빠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제가 다 캠프 할 테니까 따라오세요. 이렇게 할 만큼 하나님 응답을 주실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저는 청소년 때 학교를 다니는데 기숙사였고요. 뭐 지역이 옮겨져 갖고 뭐 아무도 친구가 없었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집도 이사 가 버렸어요. 뭐 집도 못 가. 기숙사에만 살아야 돼. 그리고 진짜 그 너무 인간관계가 안 되고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여러 예 중에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러는데 결국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구나. 이거 깨닫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있었으면 뭐 혼자 살아도 있어도 상관없는데 그게 결국엔 뭐야?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고 여기서 시작할 수 있는데. 그래서 현장을 놓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원하시는 거는 내가 먼저 성령 충만 받는 거, 능력을 갖추는 거, 내가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 기도하는 거구나. 그래서 질문했어요. 하나님, 저는 인간관계가 너무 안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떤 답을 주십니까? 어떤 답을 주십니까? 답이 왔어요. 뭐냐? 네가 친구들 놓고 먼저 기도하라. 저한테 찾아온 실천 사항이었던 거예요. 답을 찾고 계속 기도하는데 학교를 놓고 먼저 기도하라. 네가 제일 안 되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친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라. 그리고 선생님 놓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저한테 다 온 답인 거예요. 현장을 두고 할 때 내가 맨날 친한 친구 생기도록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기도해 줘야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이 생각만 딱 바뀌었는데 그때부터 바꿔주셨어. 뭐냐? 진짜 능력이 임하는 거야. 하나님이 여셔서 만나게 되고 어울리게 되는데 그걸 넘어서서 진짜 보니까 애들도 다 똑같더만. 내 친구들도 다 누가 다가와주길 원하고 다 외롭고 다 힘들고 어려워. 그리고 또 진짜 영적 문제들도 많고 너무 시달리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답을 주게 됐어요. 나도 그랬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 누리고 예배하는데 괜찮다. 자기네들이 같이 예배 따라가겠대.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200% 나를 넘어서 현장. 이제 미래. 저는 너무 배경도 없고 길도 모르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연하고 그랬거든요. 진짜 불안하고. 근데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예배 드셨다는 거야. 그럼 못 찾은 거구나. 찾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쉬웠어요, 저는. 왜냐하면 너무 그 가진 배경이 없고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내려놓는 게 너무 쉬웠어. 대학 아는 게 없었어요. 그냥 내려놨어. 뭐 열심히 하는 거? 뭐 열심히 할 수 있는 능력도 이렇게 내려놨어. 그때부터 말씀 듣다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하도록 기도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헤븐리 스론이 이터널리야. 그때는 이런 단어도 없었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나의 미래에 열리게 해주세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만 하나님 원하시는 대학, 하나님 원하시는 학과, 하나님 원하시는 길, 그것만. 그래서 재창조가 된 거예요. 뭐냐면 질문했죠. 하나님이 감추어뒀으니까 하나님이 감추어둔 게 뭘까? 찾으면 되는 건데 계속 질문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공부 왜 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이 학업 왜 해야 되죠? 이 시간표 이걸 왜 배워야 되죠? 감춰둔 게 뭐죠? 계속 질문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재창조가 됐다니까. 아니 다들 다 윤리를 안 들으려 그래. 어? 재미없고 막 그렇다고. 근데 난 너무 듣고 싶은 거야. 기도하면서 듣는데 너무 재밌어. 나중에 그게 재창조됐어. 서양 철학, 서양 사상 그런 세계사의 발판이 된 거야. 아, 세계보고만이 너무 좋은 거야. 다들 막 그 서울대 가는 친구만 한국사, 근현대사 막 공부한다고, 그 쉬운 거 빨리 하라고, 뭐 사회문화 이런 거나 해, 뭐 하면서 막 다 막 그런 거야. 근데 나는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아니 제가 왜 한국사, 근현대사가 끌리는 걸까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왜 이걸 배워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나는 감춰둔 게 있었던 거야. 네가 앞으로 지도자가 될 거니까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진짜 기도하면서 공부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알고 봤더니 그게 진짜 서울대 가는 저 때는 그랬어요. 그걸 해야 서울대를 가는 그 길이 열렸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서울대 수준이었구나. 그러니까 공부를 하나 하더라도 뭘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이 감추어둔 게 있는 거야. 재창조. 저도 재창조 되지만 학업도 재창조, 모든 게 재창조. 어느 날 지도자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말하는 그 자리에 가겠는데 선생님들도 저한테 길을 얘기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수능은 잘 봤는데 대학 어디 가라고만 얘기하지 길을 얘기해 주신 분이 없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냥 대학 가기 전에 10년과 그 미래까지 길을 딱 여시고 고3 때 수능 보고 인턴십 할 때 열어주셔서 이미 알고 갔어요. 저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랑 상관이 없어. 선생님들은 그냥 대학만 알아. 저는 그 다음 스텝 대학에서 뭐 할지, 대학원에서 뭐 할지, 군대에 어떻게 갈지 싹 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갔어요. 제가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도 한 번은 제가 다음부터 얘기 안 할 거예요. 한 번은 그래도 저도 청소년 시기에 어떻게 응답받았는지를 같이 포럼해보고 싶어서 혹시나 도움이 될까 봐. 네. 그러니까 제 얘기라고 생각하면 참고만 하시고 그냥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순서는 이렇게 질문만 똑바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 문제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시려고 할까? 진짜 하나님 감추어둔 비밀이 뭘까? 그렇죠? 오직 일성재창조. 자, 결론. 자, 이번 주에 실제로 누려야 됩니다. 이제 이번 주에 앞으로도. 네. 자, 복음의 말씀을 정리해라. 아까 얘기했죠? 네. 복음 선구. 일단 지금 밑바닥부터 내려가세요. 뭐 허황되게 하지 마. 여러분 진짜 복음 선구 39절 외우고 있습니까? 일단 그래도 랩런트인데 밑바닥부터 내려가. 그냥 사실적으로 해야 돼. 알겠죠? 왜냐면 제가 했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알겠죠? 저도 다 했습니다. 저는 39절 아니에요. 더 했어요. 자, 각인될 때까지. 아는 친구라면 각인될 때까지 더 하세요. 그리고 이제 메시지 들 때나 할 때도 성경 구절을 제가 왜 PPT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칠판에 쓸 수 있는데 성경 구절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일부러 하는 거예요. 말씀을 찾고 그래도 한번 읽으라고. 알겠죠? 나는 각인됐다. 그런 친구는요, 그거 적용해 보세요. 문제가 축복이 될 만큼 복음 선구로 적용해 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강단의 말씀 들을 때도 이제 말씀을 적용해야 돼. 알겠죠? 자, 강단 메시지를 적잖아요. 근데 하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일단은 저도 제일 처음에 했던 거 이겁니다. 강단 메시지를 듣고 기도문을 한번 적어봤어. 일단 내가 그 진실해지는 시간이야. 그리고 허황되지 않는 시간이야. 그렇죠? 네, 기도문 적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메시지 듣고 나서 그냥 쌩 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서 5분을 주니까 묵상하면서 기도문을 적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그럼 어느 날 그냥 뿌리가 내려지고 답이 나오고 이제 살리는 만남까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한번 누려보세요.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누구한테 이 강단 메시지 중에 한 구절, 한 성구를 전할지를 생각해 보는 거야. 그래서 그걸 요약해서 전해주는 거야. 여기까지. 자, 실천 만남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계복음화 말씀 있잖아요. 또 이번 주에 오는 WRC 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자,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두면 안 돼요. 그걸 작품으로 만들어 봐야 돼. 그래서 WRC 메시지나 이런 거 리더 대회나 이런 거 듣고 나서는 그거를 정리를 넘어서 완전히 나의 텍스트북, 핸드북, 노트북이 될 만큼 정리를 해야 돼. 어떤 친구는 그걸 뭐 작사를 해봐도 돼요. 작사해서 곡을 붙여 노래로 만들어도 돼. 어떤 친구는 그걸 이제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거나 아니면 뭐 그런 뭐 웹툰을 만들거나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니면 나는 그런 재능도 없다. 그러면 이거를 통째로 나는 각인할 만큼 정리를 딱 하는 거죠. 자, 저도 요 PPT가 나의 작품입니다. 요게 리더 1강 메시지 작품이란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가 요거를 누려야겠다. 내가 적용한 부분, 그 내가 요거를 전달할 부분을 리더 대회 끝나고 시간도 없었지만 300%로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나누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게 쌓이면 체질이 돼요. 그러면 이제 영적 황제의 길은 가게 돼 있는 거야. 성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성공자를 살려야 돼요. 알겠죠? 앞으로 그 진짜 여러분들 엘리트들 후유증 많아요. 살려야 돼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지도자들 살리러 가야 돼요. 너무 지금 세상이 정신병과 전쟁과 흑암을 가득해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살릴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시대 살릴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흑암 꺾을 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오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12DIP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세 가지 뜰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게 하소서. 영적 서밋의 비밀을 누리게 하소서. 전도자의 발판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자녀 확신을 누리게 하소서. 살리는 흐름을 누리게 하소서. 평생의 답을 누리게 하소서. 보좌의 캠프를 누리게 하소서. 갈보리산의 그리스도, 감남산의 하나님 나라,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 안디옥 교회 다민족 선교, 아시아의 성령 인도, 마게도냐의 전환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오직 육성 재창조 300% 누려 영적 황제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미션으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무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전도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의 지금 불안이 바뀌어 말씀 성취의 영적 황제의 길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을 드린 모든 개인과 가정 위에 빛의 경제로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은 교회와 우리 렘넌트와 세계 선교하는 곳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말씀 300%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증인으로 나갈 영적 황제 렘넌트들과 교회와 세계 렘넌트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